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제 나눌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이 본문이 기록될 때 당시 상황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바울의 이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뭘 해서, 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득이 그 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굳이 뭐 이렇게 할 게 있어? 그냥 믿으면 끝났네.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왜 그 말씀을 전하는지 처음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달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것만 해서 되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뭐 그들을 혼란케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구별해야 되고 음식도 그렇고 정결례도 그렇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들이 그러한 규례, 규칙, 그런 율법들, 그러니까 본래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달리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전했던 것이 또 변질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가 이제 전하는 게 그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그러한 행동으로 삶의 자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럼 누구냐?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성경이 보면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헤롯 왕 아그리빠에게 이제 순교당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다. 동일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당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통적인 학자들과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가르쳐, 이 야고보를 가르쳐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 사도행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교회의 기둥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근데 제일 처음에 누구를 얘기했냐면 야고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야고보가 이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한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회심한 후에 3년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가 확실하게 이 중심의 자리에서 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회심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주님의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정말 그의 삶을 강력하게 움직였고 또 늦었지만 그 이후라도 자기가 그 말씀 안에 붙잡혀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한 그러한 편지였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런 특정한 어느 교회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다 이렇게 합니다. 뭐 베드로 전후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서신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가 시작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낼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요게 어떤 단어냐면 둘로스예요. 둘로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거를 둘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이력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말은 어땠는지, 행동은 어땠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또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도 핵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이력에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포장, 내용 알맹이 마치 어떤
허접한 물건인데 겉에 포장은 잘 해가지고 마치 좋은 물건인 양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 자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위치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보니까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을 합니다. 흩어져 산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들도 있죠.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이 있지만 거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또 이 사마리아로 가서 또 거기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핍박이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되는 그런 이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언행들,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그것을 여기 비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도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5장까지 돼 있어요. 그 5장 말씀, 이 5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